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하면 아멘은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이렇게 뭐 엎드려라도 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부흥사들은 이런 거 보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무슨 교관이야. 훈련시키게. 그냥 엎드려 절받기. 자,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내 자의대로 행동했지만 그게 잘못되어졌을 때 그거를 바로 고치시고 그 잘못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지. 우연히 내가 길을 잘못 가서 빠졌는데 우연히 지푸라기가 내려와서 붙잡고 살고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된 판단 가운데에서도 나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에서도 하나님은 작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다 떨어져 돌아가신 목사님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부주의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줘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연히 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또 우연히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우연히 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의 발걸음이 이쪽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발걸음을 인도한 건 내가 스스로 인도해 왔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심으로 모든 걸 다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돌보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고 교회 오면 물론 감사해야 되냐, 회개. 물론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에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변덕이 심한 성도가 한 분이 있었어요. 미국 이야기, 마차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예와 같아. 어느 성도가 마차를 타고 막 울퉁불퉁 돌멩이도 많고 한 길을 막 달려오다가 말이 확 넘어져서 마타가 깨졌는데 본인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말을 타고 가다가 우리 마차가 말이 뛰어가지고 부서져서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어요.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넘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넘어지면 코도 깨지고 뭐 말도 깨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가버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말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군요. 근데 저는요 수백 번 수천 번 그 길을 다녀도 한 번도 마차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부서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 집사님은 부서졌지만 안 다친 걸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은 나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다녀도 부서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다고 우리가 간증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누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야, 근데 거기 잘 벗어나서 간증해요.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흔적들이 많더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간증해야 돼요. 왜?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부흥사가 돼서 막 하고 이전의 이력들을,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여기서 건져내서, 그거보다 훌륭한 분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누가 말썽을 부린 건 있었지만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모르는 거 뭐가 있었나 어디? 그런 거 없었죠? 김 집사하고 어디 멀리 가서 있다가 걸리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사모님이 없었다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어려움 없이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감사하세요. 정말. 야, 어느 최집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었던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 어떤 병이 걸리지 않는 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치지 않는 거, 우리 애들이 아직 오늘도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는 거, 내가 몸이 특별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것들, 남들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아멘? 자, 결론으로, 질병과 고통과 환난, 억울한 일을 닥쳐도 우린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만 힘든 건 아니죠. 그죠? 주님도 같이 힘들어요. 아멘? 성령님도 힘들어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고 계시니까. 동지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함께 감내하고 계세요. 내 고난을 함께 이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 질고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과 환난, 억울한 일, 분한 것, 질병, 이런 일들이 닥쳐와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손바닥 하니까 자꾸 부처만 생각나죠. 부처님 손바닥에, 아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 내 손에 올려놔서 이렇게 싹 해갖고 싹 집어넣고 주중에 잘 돌아다니는 거야.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뭘 한번 다 알아봐야 되겠어. 우리 이렇게 뭐 하고, 한 주간 동안 뭐 하고 다니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도 또 어떻게 자나, 한번 카메라를 하나님을 내 장중에 놓고 내가 조물딱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 없을 때 집어넣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 그러면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고, 더 못하게 산다 그러면 또 이제 삐질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살다가, 그죠? 교회 오면 딱 꺼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애 오늘 시험 봤는데 우리 뭐가 또 이렇고 뭐가 이렇고, 그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장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그죠? 다 보여요. 뒤통수 다 보여. 요렇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또 요렇게 있다고 앞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지고도 뒤를 보시는 분일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요 위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런 형상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지전능으로 다각도에 360도에 다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주중에 조심하고 살아야 돼.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는 삼위 하나님도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자연도 우리에게 협력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문에 19문이 죄와 벌이에요. 자, 12문 소요리 문답 12문에 보면 섭리라는 말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 12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2문이 뭐냐면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어떤 섭리로 아담을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어떤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냐라고 하는, 괜히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아담을 만들었으면 아담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담을 관리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관리하는 그 섭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너는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무엇을? 여기 생명을 알게 하는 그런 언약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걸 따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의 룰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제가 시작되는 거, 선악과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생명의 언약. 제가 한번 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은혜 언약과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쉬운 건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자, 요거부터 한번 요거 정도 풀면 오늘 끝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도, 이런 생각.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만들어서? 그죠? 그걸 왜 만들었어, 그걸? 저기 오장로님 손 드셨어. 답하려고. 나오시는 거야, 지금. 나오는 거야. 답하려고 나오는 거야. 역시 우리 신무장로님은 달러. 당회원은 다르죠. 예.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복잡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장로님 다운 답이에요. 그쵸? 배고플 때 먹으라고. 야, 저기 솔직한 거. 배고플 때 따먹으라고. 그쵸? 무슨 과일 열매는 배고프면 따먹어야지. 제가 어저께 우리 집 마당에 포도가 있는데 사과도 하나 있는데 다 썩었어. 이상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 깔끔한 게 있어. 이렇게 괜찮은 게 따다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어봤더니 집사람 잘라갖고 조금 좋았더니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한 입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지. 맛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추석 전에 햇사가 나오는 거잖아. 그 맛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또 이렇게 보려고 말짱한 거 있으면 몇 개 따먹으려고 이렇게 다 썩어가는 가운데 약도 안 줬잖아. 그죠? 진짜 그게 진짜 유기농이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노 권사님 배고프면 따먹으라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또 따먹지 말라 그래서 권사님 왜 만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을 좀 받았더니 이게 답을 얘기해도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 이렇게 장로님은 안에서 바쁘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 거진 정답 비슷하게 가는 거야. 뭐 자유의지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뭐 어디 교회 얘기할까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어느 뭐 김권사 데려다가 물어놓으면 대답할 것 같아? 못해요. 못해. 뭐 열린문교회 이권사? 못해. 어떤 목사님들도 못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 했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있었다가 날 시키면 어때? 그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거고, 뭐 창세기에 뭐가 몇 번 나오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거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주 다루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주 뭘 많이 다뤄요?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거 중요하지요? 사랑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기만 아는 것 같이, 그거 안 중요해. 몰라도 돼. 자,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이 소요리문답 요거 했던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던 뭐 전문가가 만들었겠지. 그분은 이걸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라고 해요. 규칙. 여러분, 룰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뭐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데 손으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룰은, 규칙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룰이 있으므로 우리가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룰이 있어요. 그죠?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도 헌법이 있고, 교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성도들에게 해가지고 뭐 재판한다고 뭐 데려다가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룰이 있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분당 짓고, 와가지고 이상한 이단 얘기하고 하면은,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권면을 해요. 이렇게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이단 같으니까. 몇 번 권면했을 때 안 되면 출교시켜요. 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서 살게 될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룰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 룰을 지키면서 살라고. 왜? 창조된 사람은, 우리 창조된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첫 번째를 뭘 얘기했어요? 지식을 얘기했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지혜예요. 그럼 그 룰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룰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룰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룰을 주셨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온전히 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자유의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룰을 내가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스스로 지어도 되고 안 져도 되고 따먹어도 되고 안 떠먹어도 되고 하는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놔,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따먹게 만들었느냐? 그걸 하나님이 안 만들어놨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다, 죄를 하나님께서 조성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룰을 만들어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지혜와 지식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100%. 영어 좀 하시는 분 100%. 저는 그거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잘 안 되더라고요. 100%. 100%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따먹어도 내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게 하는 게 아닌 거지. 그죠? 자,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룰을 주셨어요. 규칙을. 근데 그거는 우리
우리 인간의 처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담이 지킬 수 있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의 그때 상태는 완전히 그걸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지 안 따먹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유적인 속성, 지혜와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온전히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었는데, 그거를 왜 따먹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남녀의 또 그게 나오죠. 그죠? 누가 꼬셨어요? 그치, 여자가 꼬신. 자, 여자가 꼬신 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되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그걸 따먹게 했을까? 안 만들어 놨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이 공부를 마치면서 그때 가장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100%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했던 거구나. 죄는 아담이 잘못으로 인해서, 아담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줬냐? 우리가 단순한 기계적인 인간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아담은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이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치면, 내가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은 이거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100%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100% 따먹지 않게끔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 다른 것들이 들어와. 그렇죠? 사단이 원래 천사였지만 쫓겨난 그 사탄이 뱀에 싹 들어가서, 뱀이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만들어 놓은 뱀이 사탄이 아니죠. 뱀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게 이렇게 보기에 뱀이 저게 제일 적당하겠다 생각했었나 봐. 그죠? 생긴 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얍삽하잖아. 그러니까 골로 쏙 들어가가지고 착 여자에게 이렇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룰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좀 익사이팅하게 이런 룰이 없으면 너무 밋밋하잖아. 그냥 에덴에서 그냥 그런 것보다 어떤 룰을 주셔서 그걸 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어떤 걸 해놓을 테니까 너 그거 하지 말아라 해놓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또 교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멋지잖아요. 근데 아담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잘못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아담의 허점을 공격하는 거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통해서 침입해 오게 되는 거죠. 그 하와는 또 뱀이 유혹하게 되는 거죠.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따먹었겠지.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괜히 따먹으면 하나님 너 죽는다고 했는데 괜히 아담이 따먹으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나도 하와가 얘기는 저거 따먹으면 나도 좀 세진되는데 한번 따먹어볼까? 라고. 여자가 자꾸 옆구리 쑤셨겠죠. 여러분, 여자가 자꾸 옆구리 쑤신다고 그 옆구리 쑤신 거에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날 수도. 근데 그 옆구리 쑤시는 게 여보 빨리 일어나 교회 가게 새벽기도 가게 그런 건 따라야지. 그죠? 그런 옆구리는 따라줘야지. 그 옆구리 말고 이상한 옆구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이상한 옆구리, 그런 거 쑤실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옆구리 쑤시고, 야 우리 이번 주에 어디 뭐 하는데 하루 제끼고 교회 뭐 우리 안 가도 표시도 안 나는데 뭐 어디 뭐 이렇게, 그죠?
여자가 교회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아이 그거 뭐 11조 했으면 됐지 뭐 또 감사원금 또 뭐 하려 그래 또 이놈의 교회는 왜 특별 감사가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맨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예약하라 그리고 뭐 부흥사 데려다가 뭐 해가지고 뭐 작정하게 만들고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남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거에 여자들은 다 순종해. 헌금은 여자들이 다 하는 거야. 남자들은 잘 따져요. 그죠? 왜? 남자들이 돈을 버니까 이상하게 나가고 하는 그런 데에는 또 따라가면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교회들 많아요. 자,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오늘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야기한 건 내가 생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그걸 따먹지 말아라. 너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게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 행위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나중에 은혜 언약과 연결이 돼. 은혜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요? 요거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은 누가 당사자가 누구야?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 다시 하나님과 아담. 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 이제 사모님이 예수님하고 동격이 돼버렸어, 그냥.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다니까 그 예수님하고 그냥 그럼 예수님하고 친구하세요. 친구래요. 자,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거예요. 생명의 언약은 은혜 언약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맺은 건데 이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하고 아담이 맺은 거예요. 자, 그럼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은 성사됐을까요? 깨졌을까요? 깨졌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깨졌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이거 재미나겠죠? 다음 주에 요 얘기 풀어드릴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들어온 죄를 푸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누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 그럼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행위 언약의 조건이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 순복하는 거. 그렇죠? 따먹지 않는 거. 자, 은혜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계약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 너는 2부로 주고 3부로 주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리점을 내줄 테니까 매달 10,000불씩 주고, 또 물건은 내 거로 쓰고, 뭐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의 조건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번에 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반 관계.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문제.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과 맺었던 은혜 언약이 성사되면서 그 은혜 언약에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은혜 언약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오바마 케어가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들어야 되잖아. 그죠? 들고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그죠? 은혜 언약 때문에 죄에서 먼저 있던 이 행위 언약에 깨지면서 여파가 나한테 똥물이 튀었어요. 아주. 그거를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싹 씻을 수 있어요. 사면이 되는데 사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디 가서 돈 주고 못 들어요. 설교 시간에 이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 예, 이 설교 목사님 30분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서론 얘기하고 뭐 예화하고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